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같이 나누는데, 사실은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14절부터 여러분이 같이 읽었지만 14절도 끊어지지 않고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계속 연이어서 설명해오는 말씀이 참 길어요. 그리고 내용도 쉬운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 하나하나 묵상하다 보면 야,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 하지만 쉬운 것이 아니어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자체가 어떤 때는 저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야, 참 쉽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지금도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살아갈 것이지만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야, 쉽지는 않구나. 근데 어려운데 그걸 또 이겨내니까 아,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왜 이렇게 쩔쩔맸나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또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간구한다 그러죠. 간구는 찬송으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말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뭐 사람들 어떤 때 여쭤보면 아유, 제가 기도할 줄 몰라요. 그래요. 기도는 간단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아무 때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부모님이 계시면 자녀는 당연히 그 부모님에 가서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뭘 특별히 해준 것도 없는데 부모님이니까 가서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힘들어요, 나 좀 뭐 좀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미안한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저는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니까 일단 편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려고 막 억지로 달라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많이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고, 이 정도면 내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 이런 부분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 능력이 되면 부모님이 도와주시겠죠. 안 도와주실 부모님 계세요? 능력이 안 되니까 속만 타는 거죠. 그러나 능력이 되면 누구든지 내가 낳은 자녀를 향해서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때 똑같은 거예요. 내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영의 아버지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백합시다. 따라서 응답해 주십니다. 한 번 더요.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무조건 응답할까요? 아니요. 어떤 분은 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 좀 해볼 문제들이 생겨요. 또 능력이 계셔도 저 아이가 무슨 의도인가, 무슨 생각인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너 계획은 뭐야? 라고 물어보진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간구합니다. 달라고 하는 거죠. 달라고. 찬송도 그래서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어요. 찬양을 막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지만 그 가운데 다 스며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것도 주시옵소서. 이게 다 숨어 있기 때문에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간구도 기도고요. 뭐 통성 기도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잇고 있는 영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죄송해요, 조금 교만하다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그거까지 건 내가 못하냐고. 내가 젊은데, 내가 능력 있는데, 내가 힘이 있는데. 예, 그때는 좋았는데 막상 부딪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큰 타격을 받는 거예요. 아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자기가 알고 있는 대인관계,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금융관계, 뭐 이거저거 다 끌어다가 해보려고 하지만 너무 큰 산처럼 부딪혀서 옴짝달싹 못해서, 그래서 처량하게 신세 한탄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건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것만큼 보이지만 하늘의 세계에도 존재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죠. 또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하는 5대양 육제들을 떠나서 여러분 많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15절에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참 기막히잖아요.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높아보려고 바벨탑을 꼭대기까지 막 쌓아 올라가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구음, 모든 언어가 하나 다 알아듣는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야, 우리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보자 하니까 저 멀리서도 중간을 향해서 말하면 말이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이놈 교만한 놈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흩어져라. 근데 저 위에 있었던 사람이 중간에 보고 야 뭐라고 옛날에는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쉬운 예로 야 지금 망치 좀 가지고 와. 그래서 예 알았어요 하고 막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톱을 가지고 왔네. 지금 뭘 가져오라 그랬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저 밑에 있는 사람에게 옛날에는 다 통했으니까 야 지금 흙이 필요해. 흙이 흙 좀 가져와. 그러니까 저 밑에서 알았어 흙 가지고 갈게. 대답은 그렇게 한 것 같아. 근데 갖고 온 거 보니까 물을 가져왔어. 서로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의 흩어짐의 사건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언어로 다 뿔뿔이 찢어집니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5대양 육제 중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도 가서 보면은 여러분 세계 공통어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아직도 통하지 않는 단어들이 있어요, 없어요? 세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 하면 모르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참 은혜 가운데 어떤 여정도 있죠. 물론 아픔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 간증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 또 성도들 목회자들이 참 지나오는 몇 년 동안의 아픔 때문에 그걸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교회만입니까? 전 사회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아픔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만 여러분 아픔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아픔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셔요. 알게 하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막혀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길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안 되는 걸 생각하지 않고 되는 것을 생각하고 길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곧 예수님이 길이요, 첫 번째예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면서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대인관계를 맺을 때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굉장히 속으로 쓰려요. 아파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프고 속이 상하지만 관계를 맺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 예는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것이 뭐냐 하면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속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이 지금 전 설교하지만 지금 겉사람이잖아요. 내 속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내 속사람이 든든하지 않으면 내 육체의 삶이 말을 하고 보고 듣고 다 하지만 보십시오. 보는 것마다 내 속에서 상합니다. 듣는 것마다 내 속에서 상합니다. 말하는 것마다 내 속에서 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설교 중에 하면 죄송할 거 알면서도 그래도 세게 말하고 싶습니다. 썩어 문드러진다. 들어보셨어요? 속이 썩어 문드러진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속이 썩어 문드러진대. 그러면 여러분 밥 먹는 거, 보는 거, 사는 거, 어쩔 수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왜 강건하게 하느냐?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내 속에서 속사람이 강건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저 또한 참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아주 가장 작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참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 예수 구원자,
나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셨습니까? 넘어져도 예수님 때문에 또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좌우로 비틀거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또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한 방법은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17절,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사실은 참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어디 계셔 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요. 모르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고백해야지. 예수님이 어디 계셔? 예,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실은 모든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관계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잠을 주무실 때도, 일어나실 때도, 일을 가실 때도, 누굴 만날 때도, 어떤 때는 좋아가지고 야 일이 참 잘 됐구나 싶어서 막 하하하 막 웃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뭐예요? 일이 왜 안 될까 좌절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좌절해요. 힘들어서 괴로워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마음에. 그러면 내 마음에 계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미 예수님을 모셨다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사랑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나무가 자라면 뿌리가 내리고 성장하지요. 다음에 꽃이 피지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열매를 이렇게 맺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온 그 예수님의 사랑이 뿌리를 내려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든든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나무들이 그냥 나무입니까? 지금도 겨울이니까 나무들도 다 옷 벗은 것처럼 나뭇잎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러면 야, 참 쓸쓸하다. 이걸로만 느낍니까? 저기 준비를 하고 있어요. 따뜻한 봄이 오면 다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요, 안 돋아요? 왜요?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또 죽은 게 아니라 다음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나 혼자가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나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모든 성도와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 열리게 하옵소서.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 어떤 분들은 그것을 거두면서 야, 거둘 때 되면 추수 때니까 먹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좋아합니다. 추수 때 추수가 잘 돼서 이것 먹고 저것 먹고 다 먹고 나면 그럼 누가 가꿀 건데 그거. 다 먹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다음을 위해서 내가 또 씨를 뿌려야 되겠구나. 다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을 위해서는 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말 잘 듣는 겁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가서 예 해놓고 뒤에 가서 딴짓하면 화가 더 열불이 나죠. 아예 처음부터 나 잘 그걸 못해요 그랬으면 될 텐데 이 앞에서는 예 했어요. 그러면 예 했으면 그대로 되는 걸 부모님은 생각하지요. 근데 예 한 것이 뒤에 가서는 예 해놓고 딴 생각을 하고 딴 일을 합니다. 속이 상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속이 상한 부모님은 당연하게 부르겠죠. 좋은 말이 나가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인격이 좋으시니까 화를 안 내시나 봐. 나는 불러다 놓고 야 이놈의 새끼야 그럴 거예요. 네가 아빠한테 이렇게 약속해 놓고 그 약속대로 안 지켰구나. 화낼 거예요. 아마 짜증이 날 거예요. 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괜찮을 텐데 약속을 해놓고 약속이 어그러지니까 사람은 믿잖아요. 사람은 신뢰하잖아요. 근데 이 신뢰의 관계가 깨지면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다. 그게 바로 뭡니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잘못했어요.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완전히 뭐예요? 뒤바뀌어지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모든 충만한 것을 다 채워주시길 원하세요. 어느 정도로? 19절에 보니까 그 넓이, 길이,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을까요? 얼마나 깊을까요? 찬송가도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해요? 말로 다 형용 못한다. 우리의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높다, 크다, 깊다를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크시니까. 그러니까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자, 또다시 받아주시고 또다시 받아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쯤 되면 나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은혜는 뭡니까?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충만한 것입니다. 감사도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도 충만한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참 부족하구나, 좀 아쉽구나 그런 때가 솔직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이럴 때 마스크 쓴 게 참 좋다니까. 저는 있습니다. 좀 아쉽다, 좀 안타깝다.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참 감사합니다. 간증이 많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적고 연약해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목사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눈물과 사랑과 감사가 모여서 하나님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어떤 때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원 없이 하셨습니까? 원하는 대로 원 없이 하셨습니까? 할 때 그래도 할 만큼은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멈출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을 생각하면 한두 가지 해야지요. 어떤 순간에는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계속 진행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제 생명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 그 직전까지 마지막 혹시 내가 임종하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임종의 순간에 말이죠, 딱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 믿으시지요?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까? 고민하더라고. 교회를 그동안 그렇게 잘 다녔으니까 당연히 나는 아멘 하고 눈 감고 천국 갈 줄 알았지. 근데 눈을 말똥말똥 뜨면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 끝내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아멘 좀 하라고요.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말할 줄 아는 사람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끝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의 순간까지 하나님은 지금 보세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 충만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뭐예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오늘 20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능력을 주셨습니다. 작든지 크든지. 심지어 어느 정도 작은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랬어요. 겨자씨가 씨알 중에 굉장히 작은 씨거든요. 근데 성경은 큰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믿음의 씨앗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걸 믿음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래서 안 될 것도 되게 하신 걸 많이 봤어요. 모든 상황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면서 워낙 너무 빠른 정보 속에 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안 될 것이 없더라고요. 현실 세계에서도 모든 일들이 진행될 때 AI 정보화 시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저도 그냥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런 세계가 올 줄 몰랐어요.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웬만한 건 다 되는 거예요. 대단한 시대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핸드폰에는 영혼이 없어요. 기계의 기능 장치죠. 그러나 사람들은 핸드폰보다 똑똑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핸드폰은 망가지면 폐기 처분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돌아갈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 불신 지옥이라 했으니 지옥으로 갈 것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에게,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요즘에 그거보다 능히 더 하신대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신대.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는 몸부림침, 요즘에 저도 간구하며 기도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예전만 못합니다. 솔직히 생각하는 것도 예전만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예전만큼 기억력이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몰라도 우리 성도들 형편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사정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미 생각과 내 마음 중심까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죽이려고 했으면 벌써 죽였겠죠.
끝나려고 했으면 벌써 끝났겠지요. 그런데도 아직 생명이 있으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직도 남아있는 일이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건사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일을 건사하고 하나님이 작은 교회지만 교회를 통하여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받은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욕심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 욕심이 성경에서 말하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목사로서 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한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내가 더 크고 더 부자였으면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더 많이 나눴을 텐데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는 살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가 더 넘치도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에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본을 보일 자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크게 돼야 본을 보이죠. 돈 많은 부자가 돼야 본을 보이죠. 아니요. 돈 많은 부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크게 돼서 우러러 볼 수 있는 본받을 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많아지게 되고 높아지게 되니까 교만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빠른 정보화 시대에 살기 때문에 뭘 관심 얻으면 그 검색 단어만 쳐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그런데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이건 전혀 본받을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지만 여전히 복음은 계속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자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도 나와 여러분들이 여기 성경 마지막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원하신 왕입니다. 그분은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도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건배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분들 하면 위하여 그럽디다. 그 단체 이름인가봐. 그러면서 위하여. 어디서 배웠는지 잘 하시더라고. 소리도 얼마나 큰지 몰라. 한 열댓 명 모였는데 식당에 가서 제가 밥 먹다가 그 단체가 한 열댓 명이 왔는데 나중에는 자 들자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막 하죠. 위하여. 근데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항상 당당하게 어깨를 피세요. 마스크를 썼지만 얼굴이 항상 웃어지길 바라고 어둠 떠나고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